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알파 오메가,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천국입니다. 복 중의 복은 천국이고 영원한 복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빛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분명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남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끝나면 이어지는 말씀이 21절부터 48절에 5가지 예를 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총 5가지의 예를 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이단들도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똑같은데 왜일까요? 분명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또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바꾸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계속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구약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죠. 완전하게 하려고, 그 말씀 완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은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그 말씀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죽이는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정죄하며 죽이는 과거의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21절부터 5장 끝까지 48절 말씀의 5가지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5가지의 말씀, 문자적으로 수천 년 지난 이 오래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재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재 이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죠.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 죽인 분 계세요? 이 안에 살인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살인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주변 사람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이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들이나 이 말씀에 걸리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문자로 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화나게 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문자로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혈기 부리다가, 욕하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완성시켜서 살리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는 살아있는 말씀, 죄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주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현재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살아있는 말씀, 누구도 교만하지 말라며 살리는 말씀으로 주님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앉아있는 이 꼬맹이들 중에도 이 아동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 꼬맹이조차도 간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던 이 구약의 말씀들, 그 오래된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건 합당한 보복, 정당한 되갚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절제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누가 나와 내 가족을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가 아니라 적어도 2대, 3대, 4대를 때려야지 우리는 정당하고 화가 풀리죠. 누가 나와 내 가족의 한쪽 눈을 다치겠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양쪽 눈을 다치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의 이빨을 하나라도 부러뜨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2, 3개를 부러뜨려야지 화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에는 이, 이빨 하나에는 이빨 하나, 눈 한쪽에는 눈 한쪽, 그렇게만 과도한 보복과 되갚음을 금지시키며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오래된 말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이나 통하지 지금과 같은 시대는 가해자라도, 아무리 가해자라도 그에 대한 인권이 있고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고, 그래서 법치로 다스려진 이 시대 속에는 누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그 사람 이빨을 똑같이 부러뜨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너 왼편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너 심리 동행해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식민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거 들게 하고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 의무적으로 오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주님은 보복에 대한 말씀을 큰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 문자로 오래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은 너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원수 미워하지 말라. 원수 미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세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될 말씀,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될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 더 사랑해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품어줘라. 사랑해라. 너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 위해 기도해줘라. 그 사람도 언젠가 주님을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동역자가 될 수 있으니 그 사람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줘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그 정신으로 지금 이 시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시며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죠. 안식일에 그들이 지켜야 될 39가지 금지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걸 금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망치질이에요. 마지막에는 망치질. 안식일에 망치질 하지 말라. 이게 못 박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망치질 이것을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모컨 누르면 안 됩니다. 리모컨을 누르면 안 돼요. 선풍기 버튼을 눌러도 안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눌러도 안 되는 겁니다. 전화기도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거 다 안 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문자를 엄격히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노동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불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맞춰서, 지금 이 시대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대입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높은 곳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근데 안식일에는 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는 이유가 뭐죠?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누르지도 않지만, 누르면 망치질이기 때문에 누르지도 않지만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타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요. 각 층마다 다 서요. 그래서 탈 사람 타고 내리고, 아무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다 쓴다고요. 또 가정에서는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살까? 안식일 전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안 꺼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고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불 못 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주변을 잘 봐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불을 꺼달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운전도 안 됩니다. 급한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도 그 다른 민족 사람한테 부탁해서 물건도 날라주고 또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도 못 핍니다. 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이와 같이 문자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거룩하게 산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슬람 볼까요? 이슬람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팔려다녀요. 여자아이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죠? 이슬람의 좋은 제도가 왜 생겼죠? 무함마드가 어느 날 친구의 딸을, 어린 딸을 봐요. 6살짜리. 이름이 아이샤입니다. 아이샤. 어린 딸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알라가 저 아이 6살짜리 아이와 나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딸을 달라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근데 아이를 줬어요. 그 딸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이에요. 6살. 6살이면 어떡하죠? 결혼해도 성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래서 9살 때부터 성관계를 시작합니다. 이 6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9살부터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과거 이 법이 현재까지도 이슬람 안에서는 좋은 제도, 어린아이들 데려가서 결혼할 수가 있고 일부 다처를 지금도 행합니다. 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그 말씀, 그들이 사용하는 꾸란, 그들이 사용하는 무함마드가 살았던 그 삶을 그들은 율법처럼 지키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무슬림 중에 강경주의자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알라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문자에 그렇게 박혀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자로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죠. 예수님 구약에 기록된 오래된 문자들을 현재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주는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도 이 말씀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오래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능히 구원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문자로만 보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 과거의 문자 안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혼과 영과 육에 이르기까지 간섭하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처럼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죽은 말씀, 죽이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이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초월하여 앞으로도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활력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이르며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고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성경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예수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육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 문자는 죽은 것이요 영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 뭐죠? 옛 언약을 알면 이해가 쉽겠죠. 옛 언약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말씀의 언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신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맺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주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주를 믿는 자 구원받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그래서 새 언약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옛 언약은 서로 죽이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시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고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신성 모독이라며 하나님께서 진노할 자라며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말씀을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도 죄인인 것을 숨기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옛 언약, 구약 성경 말씀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어느 시대든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문자로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살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말씀 듣고 여러분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아니요. 성령 받으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며 진정으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죽이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며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자는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좋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여기서 의가 뭐죠? 이 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너희 그들보다 더 나은 행실이 있어야 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실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한 너희의 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의가, 잘 보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따라 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의가 있다. 근데 너희는 그보다 나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들도 이웃을 사랑한다. 그들도 나름 의롭게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몰라도 정말 이웃을 특별히 사랑하고 돕고
좁고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더 나은 의의가 뭐죠? 여기서 더 나은 의의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쓰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나마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 앞에 말씀처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의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더 나은 의의는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지 않으려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다르려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려면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아요. 그들은 제자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과거에 문자에 붙들려 죽이는 말씀, 죽은 말씀,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치라, 다 죽어요. 그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못 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도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된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의의는 오직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어 성령 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의가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성령께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 율법으로 말씀 그냥 붙잡고 그냥 유대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의 문자를 붙잡고 조금 살아가면 그래, 나는 조금이라도 나,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익한 거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내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유익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성도 여러분, 말씀 좀 보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사용하는 게 달라요.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이 돼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죽이게 될 거예요. 다 죽이는 데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분명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으로 바꾸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 오래 믿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조금 그렇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시죠.